천사, 사자 또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저자.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이게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가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기록했느냐, 그 시대가 뭐냐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라는 사람은 선지자라는 서기관이라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기록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천사가 기록한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천사는 아니고.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그러한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은 언제 기록했느냐 이거죠. 연대 기록은요,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에 한 BC 435년에서 425년경에 425년, 이게 BC입니다. BC 425년경. 요때에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보다도 좀 목적이죠. 왜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말라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짖고 이거를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그 부도덕하고 뭐 영적으로 이런 것은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순결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가면 뭐냐면 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더럽히고 주님을 괴롭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왜 이들이 이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일단은 정치적인 배경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게 되느냐면,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바사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주권이 완전히 뺏겨버렸죠. 그러다 보면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어떤 식민지.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힘든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데다가 포도원에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소득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메뚜기가 휩쓸어서 민족 전체의 생존 근거에 대한 박탈 위기가 놓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생존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다는요. 이들이 포로에서 들어올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9장 8절부터 26절, 학개서 2장 1절부터 5절에 9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을 본 겁니다.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병든 양, 다리 저는 양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가 되냐?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그럴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배경을 갖다 보니까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흐름이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젖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 젖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입니다. 성도가 완전히 뭐냐면 성도가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혼합 결혼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 3장 7절부터 12절. 이게 6절인가 보네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다 보니까는 이방인과의 자폰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서는 그 이후에 결과는 400년 동안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리고 맙니다. 이래서 뭐냐, 흑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율법과 율법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가르쳐야 될 율법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없었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옵니다. 400년 동안.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언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죠. 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여기 말해 400년이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거는 좀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언제냐? 여기 세례 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예요. 새롭게 400년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는 선지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율법은 여기서부터 율법의 마지막에 이제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뭐 거의 다 얘기를 했지만서도 오늘 그 끝난 다음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따 결론 중에 얘기하겠지만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편리주의대로 가잖아요. 자, 편리주의대로. 편한 대로 가잖아요. 신앙생활은 편한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언제 타락의 자리에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부패의 자리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시대에 완전히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문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물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겠죠.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때 5가지 확신을 얘기했습니다. 5가지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받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점점 힘들어요. 어려워요.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이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현이 안 되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서밋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영적 정상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냐면 하고 있는 일, 기능 서밋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불신자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증인이 되어질 때에 이제 드디어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못 누리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어둠을 깨져버리니까는 400년 동안 이렇게 암흑의 시대를 또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시대냐면 침묵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이래서 문화 서밋에 올라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세상 정복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완전 정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하고 혼란하고 막 그렇거든요. 공부하는 앉아있긴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내가 이거를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반복된 것도 있지만 한번 본문 잠깐 한번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건 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자 말라기. 말라기라는 뜻은 아까 이게 나의 사자, 그의 사자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천사, 나의 천사 같은 얘기죠.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말라기서 배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사역에 힘입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다시 뭐냐면 이게 예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성전 건축 그때는 좀 그랬는데 그 이후에가 이제 완전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3번이겠죠. 느헤미야가 BC 433년에 개혁 운동을 했지만 바사 왕을 돕기 위해 돌아간 후 다시 부패했습니다. 회복을 했지만서 다시 부패돼 가지고 예배가 상실되고 모든 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완전히 타락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짖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부패한 것에 대해 꾸짖으셨어요. 성전 안에 피해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결혼을 일을 꾸짖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부정한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일을 꾸짖으셨어요. 부정한 제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서약한 아내를 버린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이러한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 지금 한번 여기 요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금 종교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고요. 완전히 패권주의, 힘 있으면 힘 없는 나라 제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이곳 눈치 저곳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서도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안 도와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리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뭐냐? 지금 민족주의, 그 다음에 실리주의 이렇게 돼버렸어요. 뭘 도와줍니까? 잘 사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 뭐가 도와주는 것 같지 이렇게 하지만서도 사실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힘들고 어려운 나라는 계속 힘들어야 되고, 강대국도 다 빨아먹으니 강대국은 좀 더 강대해지고, 그 지금 커지는 것을 저 보니까 미국하고 저 중국만 커지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다 자기 이권 따라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들어서면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든. 잘한 것도 하고서 나가서 뭐 정권이 바꾸면 완전히 무너들어 버려.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사회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지금 경쟁이 심각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마지막 때 고통할 때 온다는 게? 마지막 때 왜 고통이 오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진리보다는 뭐를 사랑하냐? 돈을 사랑한대. 그거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뭐냐, 인간은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공해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지금 종교적으로 보면은 지금 3단체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사단의 흑암의 문화를 계속 심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 뉴에이지 음악이고, 그 3단체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 속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3단체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뭐냐면 흑암을 심고, 종교가 뭐냐면 자꾸 뭐냐면 좋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자꾸 흑암을 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교회까지 타락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기총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한교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예요. 색깔이에요. 지금도 뭐냐면 반 이상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WCC 가입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뭘 아느냐? 몰라요. 왜? 메시지 설교는 뭐 그 이야기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종교 하나 하면 좋지 뭐.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까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까지 만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예요. 뭐 종교 이런 거 저런 거 차별하지 말아요. 이게 WCC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똑같이 기독교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몇 사람만 그 외치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만 그 미디어 구원받는다 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준 것을 왜 나눠줬냐면 성경에서만 동성애 그랬는데 너무 심각해서 이번에는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 어디서 주장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그 큐어 축제 한국에서 할 때에 신학생들이 나가서 깃발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보수 교단 합동 측에서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뭐 아니다. 그 친구 다 있는데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거기서 버젓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셨어요. 현장 사지라고. 여러분들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다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성경에서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는 남자끼리 나누는 성행위, 이방 신전의 남자 사제와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비롯하여 동성끼리의 맺힌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은 그 남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창.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남창이라는 거지. 이게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색하는 자,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일컬어서 남창, 남색하는 자, 또 뭐라고까지 했냐면 개 같은 자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피스. 개 같은 자가, 개가 뭔지 알아? 개 같은 자 그러는데 개가 뭔지 알아? 도구. 멍멍.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다음에 욥기서 36장 14절 시작.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까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함더라. 남색하는 자 나오잖아요. 계속. 왜 이 얘기했냐면요. 지금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그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는 거예요. 서울에 요즘에는 아니 그 사무실 앞에 바짝씩 그 전에는 음으로 이게 숨어서 이렇게 하던 것들이 노골적으로 돌아다닌다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빨리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여자의 소득은 개 같은 자의 서원하는 이러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가증한 것입니다. 창기라고 되어 있고요. 창기가 번 돈과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랬습니다. 창기가 번 창기고 개 같은 자라는 건 앞에 남창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끼리 동성애, 남성끼리 성행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실까요?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돼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자라고 돼 있어요.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자, 다가 남색하는 행위는 율법으로 엄히 금지된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남자한테 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와 동침, 남자는 여자하고 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요 시대별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당시에 뭐냐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성적인 혼란이 왔는지 그 보면은요 그 롯의 집이죠.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는데 조금 뭐 잘생겼는지 뭐였는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관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롯이 나에게는 두 딸이 있다.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줄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왜? 천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끌어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에게 좀 딸 하나가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줄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여자를 이제 내어줬는데 그 여자가 결국은 그렇게 밤새도록 당하고 죽습니다. 그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세계 보내버리죠. 이리다고.
왕국시대.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게 다 그걸 쫓아내고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더라도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도다. 이게 어디까지 왔냐? 바울 당시까지 옵니다. 로마 제국.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하면 어때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입힙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즘에 동성애로 다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한 사람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주느냐? 3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거의. 치료를 위해서.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합법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군대까지 그거를 동성애를 법적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군법 몇 종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돼 있는데 괜찮아.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남창하는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권 그러잖아요. 인권 조례가 생겨가지고 인권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뭡니까 지금 학교에서 뭐지 문 단체지고 학생들이 그래서 저기 옛날에 전에 그 광로연 교육감이 걔네들 사무실을 내줬어요. 인권운동 하라고. 학생들 인권운동 하라고. 그럼 그 인권운동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섹스 허용입니다. 학교에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상의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수나로. 여러분들 한번 아수나로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가면 그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있습니다. 동성연애 허락. 그걸 운동하는데 광노현 씨가 그거를 사무실 어디야 그죠? 교육감 그 사무실에다가 그걸 사무실 내줬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그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책에 뭐 합니까 지금? 그런 거 얘기합니다. 성경 어떻게 하는 것까지 뭐 좌우행은 그것까지 쫙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영국에서는 이거 책들을 모두 폐지시키고 스위스인가 어디는 그거 만든 사람한테 이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꼭 봐야 될 필독서로다가 애들이.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은 종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 듣지 말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게 있어요.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다. 학교에서 현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기 내어 쫓으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그거는 뺐어도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험하니 그랬습니다. 이 위험하니까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래요. 고린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이런 것들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리까지 얘기해 성경은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가겠죠.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들. 이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혼합교회 나오고, 또 지난주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그렇다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거를 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뭐 여기 더 많은 게 나오겠지만서도, 성경에 더 많은 게 나오겠지만서도 제가 찾은 것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잘 우선이 되면은 기능성 문화 서밋도 자연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